특별히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과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네. 한국에서 잠깐 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삼성, LG에서 이제 부장, 이사로 그렇게 있죠. 저는 대학은 전자공학을 했지만 그 후에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하나님 콜링하셔서 제가 목회자 일은 너무 험한데 너무 힘든데 제가 한번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방송 선교사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없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송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무려 30년 전이네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후에 대학교 3학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게 다시 한번 재콜링하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시는지 그때 제가 온전히 주님, 그럼 제 생애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6년 동안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 연구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는 제가 이제 6년 목회 후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어느 학교가 제게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학교 찾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째 하나는 거기에 런던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두 번째는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세 번째는 그 LA에 있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그 탈봇 세미나리.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는 탈봇 세미나리를 갔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 코케이션 커뮤니티 백인 사회에서는 유명한 강의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책 스윈도, 척 스미스, 존 맥카트 그런 분들이 다 그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오정현 목사님 또 기타 몇 분이 계신데 제가 여기에서 목사가 된 후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나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그렇게 한 4년 동안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 피칭교에 있어서 곧바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또 건강하게 정말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 모습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공부를 마칠 때쯤에 그런 소망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플러에서 독일에 있는 그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전 세계 6개 대륙에 걸쳐서 32개 나라, 물론 한국도 포함해서 1000여 개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금방 새롭게 태어난 교회, 또 죽어가는 교회, 고령화된 교회, 젊은 교회, 그 모든 한 100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420만 개의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8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1996년에 아주 책을 하나 썼습니다.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교회 개발. 그동안은 모든 그 연구들이 교회 성장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컴퍼니 회사처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뭐 마케팅 전략 전부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했었는데 이 크리스천 슈바르츠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는 오그나이제이션이 아니고
그렇게 회사 컴퍼니처럼 운영해서는 되지 않고 교회는 오르게니즘으로 정말 유기체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원리,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처치 그로스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디벨롭먼트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라든지 우리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디벨롭먼트 하면 조금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디벨롭먼트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속에서부터 점점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슈바르츠가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그러한 보고서 책을 썼습니다. 그때에 이제 플러에 있는 로버트 로건, 밥 로건이라는 교수가 이분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UCLA 졸업한 후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계속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크리스천 슈바르츠가 독일에서 연구한 거하고 자기는 여기 아메리칸 대륙 노스 아메리카에서 교회 성장을 연구했는데 너무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단지 크리스천 슈바르츠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8가지 그 프린시플이 있는데 이 사람 밥 로가는 7가지를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만 맞습니다. 그 하나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loving relationship, 사랑이 넘치는 관계. 밥 로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전제조건으로 생각지 않았는데 그 하나 제외하고는 그 건강한 교회의 특성 8가지가 전혀 동떨어진 두 대륙에 있는 유럽의 크리스천 슈바르츠나 또 이 아메리칸 대륙의 밥 로간이 똑같은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그 이후에 그 로버트 로간이 밥 로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슈바르츠가 썼는 그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고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전 세계적인 교회 조사, 교회 성장 조사 연구는 처음이다. 1996년은 세계 교회 성장의 그 연구의 한 획을 끊는 중요한 해다. 그래서 이 밥 로간과 그 플러신학교의 디미 프로젝트라는 그 학상이 그동안 있던 그 모든 디미 프로그램을 완전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 10년, 20년 한 목회자들에게 그야말로 목회 베테랑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플로티미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어요. 대부분 이제 8가지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이제 공부하면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하고 닥터 미니스트리 프로그램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는 그 디미 프로그램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전문 분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PhD 공부처럼 PhD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혹은 계절별로 석 달이나 넉 달 학기별로 분교별로 코러 시스템 같으면 석 달마다 또 학기 시스템 시메스터 같으면 넉 달로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는 분량하고 똑같이 많은 책들 그것을 단지 2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텐시브로 한다는 그 차이.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월요일마다 모이는 내용을 다 같이 묶어서 2주 인텐시브를 하는 것만 다르지 그 내용의 질이라든지 과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또 목회를 했고 또 계속 유학을 와서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연구할 목적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가 그 욕심 때문에 거기서 풀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8가지를 제가 아주 샅샅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 학장은 가끔 이제 클래스에서 저를 소개하기를 자기보다도 그 닥터 프로그램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칠 때 처음에 그 주님의 교회,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10년 목회하신 후에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스승인 그 김영수 목사님, 임영수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셨던 임 목사님 10년 목회한 후에 임 목사님을 이제 주님의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가 개척한 교회 또 거기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삼고초려 끝에 이제 임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때 임 목사님 생각은
영락교회에서 팀 목회, 한국교회에서 팀 목회를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당시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목회를 완전히 한번 완성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저를 부르시고 또 독일에서 공부한 한 친구를 불러서 우리가 팀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었고 성공적인 목회였어요. 그때 제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2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지금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월요일마다 모이는 시간인데 그때 10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4시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매일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6시간씩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것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에 조금씩 셀운동, 소그룹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네. 그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교회 또 리더들이 와서 평신도 리더들이 와서 이 공부를 했고 또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지금 일산 파주 지역에 있는 한소망교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아주 사랑의 교회 더불어서 열심히 그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유영모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소그룹으로 모든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더 일찍 이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8가지 비결을 내가 알았다면 교회를 이 8가지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계획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교회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또 참 감사한 것은 부산 지역에서 우리 청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또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세미나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 여러분에게 건강한 교회 성장의 비결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과 그 중에 하나 8가지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넘치는 강의를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소그룹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홀리스틱 스몰 그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시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NCD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보십니다. 예, 몇 분 있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처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성장에 관심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의 일원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신 교회가 건강한 비결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8가지 아주 중요한 quality characteristic, 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각하면 뭐 예배가 중요하다, 또 스몰 그룹, 소그룹이 중요하다, 또 사역이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8가지가 다 중요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워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용사가 중요하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물론 리더십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독자적인 리더십 아니면 수평적인 리더십, 멘토링 리더십 여러 가지 리더십의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퀄리티. 그 리더십이 어떠한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 퀄리티가 중요하더라. 여러분이 8가지 원리를 잘 배우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 첫째는 예배가 중요한데 워십이 중요한데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는가? Inspiring worship service. 여러분 교재를 다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 아직 안 온 거예요. 조금만 Inspiring worship
서비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영감이 넘치는 예배. 예배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영감이 넘치는 예배. 영감님이 많이 모인 예배가 아니에요. 영감이 넘치는 예배라는 것은 거기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갔더니 정말 그 예배, 큰 예배든 작은 예배든 정말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insight for living, 그 삶의 영감을 주는 그런 예배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교회 가면 교회는 뭡니까? relationship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relationship인데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relationship. 근데 그 관계는 어떤 relationship이 되어야 되는가? 예? 여러분 친구가 되고 뭐 이익관계, 비즈니스 하는 관계, 이익을 나누는 관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실 교회에서 그 관계는 loving relationship,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관계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하더라.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사랑이 제대로 잘 개발되지 못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 그 사랑의 관계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개발해야 해요. 세 번째로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려면 스몰 그룹이 참 중요하더라. 소그룹, 스몰 그룹. 그 소그룹은 여러분 어떤 소그룹이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온전한 소그룹. 아, 가지셨구나. 다 가지셨나요? 답을 다 알고 계시겠네. 온전한 소그룹, holistic small group. holistic, 이게 무슨 말이에요? holy, 거룩하다. 온전하다. whole, 이제 whole, 온전한 이렇게도 쓰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교회의 5가지 목적이 그 스몰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온전한 소그룹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하더라.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 5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교회의 5가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했죠. 예배, 진교, 교육, 봉사, 선교. 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스몰 그룹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 친목단체, 그죠? 어떤 교회는 이 스몰 그룹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뭐 성경 공부하는 스몰 그룹이고 어떤 교회는 봉사하는 스몰 그룹이고 다 나누어져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하나의 펑션은 있지만 이 그룹 자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더라.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런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조직, 스몰 그룹,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스몰 그룹 안에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가 다 이 안에서 펑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정교회 붐이 일어나잖아요.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교회, 작은 스몰 그룹이 하나의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우리로 말하면 구역처럼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사랑방이라고 말하고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배와 진교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 5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역장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목사는 아니지만 목자의 수준으로 그 모든 기능을 감당하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각 5가지 영역 중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각각 다 섬기고 있더라. 그 사이즈만 작았지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런 교회들이, 그런 스몰 그룹을 가진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벌써 답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 네, 사역인데 미니스트리가 있을 텐데 어떤 사역요? 어떤 사역? 은사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Gift Based Ministry.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미니스트리 많이 하는데 그죠? 그 모든 미니스트리가 은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ift Based Ministry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가면 어떤 분이 정말 찬양을 좋아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면 음성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 그러면 그분이 찬양 인도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분이 인도하면 박자도 음정도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리더예요. 찬양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인도하든지 또 여러 가지 전도를 하든지 또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탤런트 재능을 주세요. 탤런트,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작업을 갖고 일하고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2번째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탄생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한 번 더 주세요. 기프트. 이 기프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 탤런트와 기프트는 상당히 다른 거죠. 우리는 섞어 쓰고 바꾸어 쓰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 다음 5번째는 뭐겠습니까? 교회의 또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 그죠? 이벤젤리즘, 또 선교 있는데 그 모든 선교 전도할 때도 지역사회가 필요하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리드 오리엔티드, 정말 그들의 리드를 채워주기 위한 리드 오리엔티드 이벤젤리즘. 그리고는 6번째, 7번째, 8번째 거기에 보면 교회가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 리더십은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교회의 모든 조직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이 8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8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교회에 필요에 따라서 1-2가지를 뽑아서 그 교회에서 해보고 하는데 상당히 교역자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완전히 그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설명하고 신앙생활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듭니다. 때로는 달리기에 비유해서 전력 질주, 고를 보고 전력 질주, 때로는 복싱을 하면서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입고 또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또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교회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평신도 리더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게